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200년이 좀 넘습니다. 18세기 말에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가 이육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천주교를 서학 혹은 서양 문명으로 생각하고 서적을 구입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던 몇몇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선 땅에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초대교 교우들에게 서학, 그 천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학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거의 100여 년 동안 무수한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시간에 들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4대 박해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잡히면 매 맞는 것은 기본이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잘려나가거나 혹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 시체도요, 곧 땅에 묻지 않고서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썩거나 그 다음에 막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20여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썩은 상태에 있을 때 혹은 뼈만 남았을 때 그때서야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만민평등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두려움의 존재가 됐습니다. 양반도 없고 중인도 없고 쌍놈도 없고 노비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요, 이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의 모습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반이든 쌍놈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이 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여서 같이 살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같이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모습을 가리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황일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황일광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분이 서학을 따르다가 관군에 잡혔어요. 그래서 막 고문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고문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산골에 있어 숨어있는데 그 숨어있는 데가 어딘지 가르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사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도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요.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관군이 이 사람을 막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지쳤어 본인이. 그러면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입을 안 여냐. 어디 있는지 말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러냐 라고 그렇게 황일광 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황일광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둘이 있음이 분명하다. 훗날 죽어서 들어갈 곳이 천국이라면 천한 백정인 나를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는 이곳도 또한 내게는 천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자기가 실제로 맛보았어요. 이렇게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이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말 지도자에게서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게 이것입니다. 만민평등 사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0여 년에 걸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을 읽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평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는지를 나와 있고요. 그 가르침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묵상하노라면 그림이 잡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에 떨어져 있어. 양쪽에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중간에 벽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올 때 갑자기 벽이 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먼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읽고서 묵상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 근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서로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근데 가까워지다 보니까 안에 그 중간에 깊은 계곡 같은 계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십자가로 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화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끼리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된 우리들은 동일한 시민이 되고요.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화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됐으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이다. 예수님 안에서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이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유대인은 자기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구별이었고 차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선택되지 못했고요, 율법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할례당이야, 저 사람들은 무할례당이야. 자기는 이스라엘 안에 있어,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인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약속의 언약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사지만 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합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화평, 우리 인간들 다 화평해서 다 하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화평하게 된 인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형제자매요,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래서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같은 존재다라고 그런 같은 존재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고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형제자매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불평등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주일날 정기적으로 출석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오늘의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나의 삶의 태도에서 화평함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 사람의 피부 색깔, 그 사람이 잘 배우고 못 배웠는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됨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간다고 고백하고, 그런 고백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화목함이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태도에서, 내 신앙하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에서요, 화평함이 드러나고 화목함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말하고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을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요,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가르침이 나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이 성령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 사람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부유하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과 나와 같은 형제다 자매다 라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경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 가운데 내가 먼저 좀 낫다면, 내가 좀 더 앞서 나간다면 그거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다가가고 우리는 같이 형제자매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 서학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양반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학문으로 생각해서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양반이 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천주교가 퍼질 때 양반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벽, 이승훈, 정약용,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서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다 양반이고 학자고 관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성경을 읽고요, 이런 거구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사람들이 중인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민들, 백정들은 막 동물 잡는 사람들, 이 백정들은 상대를 하지 않는 거, 상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층들에게 이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대 박해라고 중고등학교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이 4대 박해를 지나면서요, 양반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대요. 거의 뭐 이렇게 눈에, 왜 양반들이 죽었냐? 이 사람들은 관리들이고 학자들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는 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학이, 천주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양반들이요, 중인 계급들에게, 하층 계급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인들은 별로 백정들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관리들이 볼 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 예수 믿고 말고 아무 상관 없어. 근데 양반들만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양반들은 돌아가셨지만은
죽었지만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만일 양반들이요, 우리 글깨나 읽는 우리들만 예수님을 믿자,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진짜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자라고 했으면 양반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천주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오기는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너하고 나는 형제 자매다. 우리는 같은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름에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가는데요. 중학생들도 가긴 하지만 필라델피아에 저희 교회 학생들이 갑니다. 필라델피아 가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과 템플 대학교 근처에 빈민촌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아주 굉장히 그 번성한 지역이었대요. 한 7, 80년, 100년 전에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나아지면서 이 수지를 마치기 위해서 그 공장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더 이상 공장들이 없고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잡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눌러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면서 지금은 완전히 빈민촌이 됐습니다. 어떤 특수한 지역은 거의 막 할렘가 수준입니다. 이곳에 이태후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우리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이 매년 25명, 적게는 한 22명, 많게는 35명 이렇게 갑니다. 저희 교회가 중심이 되고요. 적게 올 때는 한 교회가 같이 오고요. 많이 올 땐 5개 교회가 연합해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가보면 거긴 주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이 2개를 짬뽕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몇 주 동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고 칠드런들이고요. 우리에서 가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가는데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고요. 같이 놀아주고요. 같이 활동하고 수영도 하고 뭐 게임도 농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터프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정상적인 엄마 아버지를 이제 본 가정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 거의 이제 우리들 수준과는 너무너무 차이죠. 우리들 생활 수준과 이 지적인 능력 이런 거라고 굉장히 차이갖고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터프해.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저도 어린아이가 가서 저도 좀 힘든데 저보다 여기서 자라는 애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막 하면서 자기 혼자 막 얘기하는데 그때 막 슬랭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자라는 애들은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욕하고 자기들끼리 막 슬랭하고 막 이러는 게 언어폭력이죠. 이렇게 언어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자애들은 막 울기까지 하고 막 이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 학생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와서 돕는 과정과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 학생들이 많이 변화됩니다. 그곳에 가면서 내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케어해 왔는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냥 가서 보면 알아요. 그냥 말로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일주일 지내다 보면 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졸지 한 일주일 동안은 효자 효녀가 돼요. 좀 지나면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학생들이 참 제가 갔다 오면서 이번에도 갔다 왔잖아요. 참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왜 한국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 뉘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잘 컸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어른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지난번에는 4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자주 느껴요. 아 이놈들이 참 이거 굉장히 터프한데 참 잘 견딘다. 아마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줘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데로 가지만은 이게 굉장한 차이지만은
서로가 다 도와가고 서로가 다 성숙해 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매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7번째 갔는데요. 내년에 이제 8번째인데 주변에 좀 약한 교회들 같이 초청해서요. 이제 저희들도 좀 힘들지만은 다 같이 초청해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체, 우리가 성령학교에서 같이 예배드린다, 같이 신앙생활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벽이 없어야 된다, 구별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령학교에 벽이 있는가, 성령학교에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별과 차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렇고요. 목사와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뭐 눈에 띄게 그렇게 구별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좋네.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벽이 없으니까 참 좋네. 근데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 간에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사역하는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내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이게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뒤에 이렇게 되면 이게 확실히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교우들 참 좋습니다. 저도 아주 감사합니다. 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잘 더 화합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7, 80대 어른들은 7, 80대 어른들로 서로 잘 알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 세대별로 나타나요. 60대하고 70대 초반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오랫동안 여기서 막 20, 30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50대들이 있고요. 30대하고 40대에서도 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교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도 요새 한국말 대학생들도 모이기 시작하고요. 영어권 학생들도 에머스도 모이고 또 여기서도 모이고 막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대학생들도 한국어권하고 영어권이 있는데 잘 어울리나? 하여간 이렇게 지금 그룹 안에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도 참 많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서로 관심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혹시 신앙가다 넘어졌을 때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이 그룹 안에서 잘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벽은 분명히 없어요. 벽은 없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금이 있는 것 같아요. 금 라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금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내요. 저 금 안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같이 말을 하지만 저쪽 금 안에는 저쪽에는 안 가는 되는 거야. 이제 혹시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 스스로 담임 목사로서요 제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룹이 활발하게 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이거에 대한 장점도 참 많지만은 교회가 좀 더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세대 간에 서로 만나고요 서로 대화 나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시도를 좀 했어요. 이쪽 속회하고 저쪽 속회하고 모여서 이렇게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같이 1년에 만나도록 했는데 그 만나서 좋다 이거 좋습니다 목사님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더 이상 이렇게 진전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 어른들 중에 새로 오신 20대, 30대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할 때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오랫동안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40대들 이렇게 자기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도 밖을 뚫고 거기 가기가 진짜 거시기한가 봐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저 화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어려움, 이렇게 막 교인들 간에 갈등 없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활력화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다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다잖아요. 이것이 정말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져서요. 교회가 활성화되고 좀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좀 넓히거나
금을 지우거나 혹은 금은 있더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며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로서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좀 자주 만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될까? 라는 이런 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도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자꾸 만나자, 대화를 나누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변하면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도 들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화평하고 화목한다잖아요. 우리가 좀 더 화평하고 화목하고 교회의 다이내믹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 듯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내년을 맞이해서 좀 다른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같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본인들 간에도 이제 설왕설래하는가 봐요. 설왕한가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샤를 프랑스와 구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는데 클래식 음악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오페라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오페라 하면서 그냥 떴습니다.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잘 쳤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음악성을 보였습니다. 1836년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서 작곡을 했는데 들어가서 그냥 음악 신동이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같은 클래스에 자기보다 음악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음악 신동이라는데 그 친구는 음악 천재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호로서는 자기가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음악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음악원을 졸업했대요.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군호는 당연히 음악대학교를 들어갔고요. 이 친구도 음악대학을 들어간 줄 알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호는 음악을 공부하고요. 이 친구는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군호가 그 학교 음악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유럽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할 때 그 친구는 사제 서포를 받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군호는 탁월한 음악점을 가진 그를 아깝게 여겼대요. 그리고 가깝게 지내려고 애썼지만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파리에 이제 군호는 파리에 있는데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요,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조선 대교구 주교로 임명되어서 죽음의 땅 조선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있으면 괜찮은데 조선으로 가면 곧 죽는 거야. 근데 이 조선의 천주교의 가장 수장으로 이 사람이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렵다는데 그것 때문에 군호가 굉장히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그때 군호는 교회에서 올간 반주하고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불길한 소식이 곧 들려옵니다. 이분이 조선에 가자마자 곧 죽음을 맞게 됩니다. 라우렌시오 앵베르 주교, 한국 이름으로 범세형이야. 음악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던 그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음악대학에 갔더라면, 아니 음악대학에 가지도 않더라도 신부가 돼서 파리에 있었다면, 아니 파리 아니라 중국에 가더라도 조선에 안 가고 중국에만 있었다면 언젠가 그 음악적 재능이 꽃피웠을 텐데 라는 그런 아픔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요, 성모 마리아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친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떠올렸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그 멜로디를 적고 바하의 프렐루드 1번 반주로 삼아 만든 곡이 그 유명한 군호의 아베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분의 유해는요, 지금 명동성당 지하실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가 사제가 되어 머나먼 나라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요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고요 죽음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순교 때문에 조선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나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노라면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기도하겠습니다.